이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다 내리셨습니다. 저 10가지 재앙 생각나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이제 쭉 내리시면서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이제 무너뜨리시고,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끌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는가? 출애굽기 12장 41절 보면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뭐 여러분은 이제 군대 얘기를 별로 당연히 안 좋아할 거고, 또 이제 형제들은 조금 이제 들을 필요가 있어요. 뭐 조만간 통일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대부분 여러분 이제 군대 끌려가게 될 건데, 요즘 분위기를 보면은 왠지 자매들도 군대를 가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모두가 안 가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렇죠? 이제 제가 군대 얘기할 건데 미안해요. 이거 말고는 딱히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이제 군대를 이제 제가 이제 청년 때 이렇게 막 이제 선배들이 막 이제 군대를 이제 먼저 가고, 이제 또 군대를 갔다 온 선배들도 있고, 이제 교회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뭐 누가 군대를 간다 그러면은 형제들이 이제 뭉쳐요. 그 또래 형제들이 뭉쳐가지고 이제 막 뭐 치킨 먹고 막 이렇게 막 이야기 나누고 막 이렇게 하면서 송별회를 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막 위로를 많이 하죠. 막 군대 2년 동안 이제 거기 가면 얼마나 무섭고 또 힘들어요. 그리고 요즘 군대는 편하지만 이제 저 때만 해도 이제 무서웠거든요. 막 뭐 맞는다, 뭐 무서운 얘기가 많아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막 이렇게 기도받고 막 울면서 막 파송받고 막 이랬어요. 막 청년부에서. 뭐 예를 들면은 저희 선배 중에 1년 선배 중에 이제 덩치가 엄청 크고 진짜 남자답게 생긴 형이 있었어요.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외모는 박찬호 선수랑 되게 닮은 형이 있었어요. 멋있죠. 남자 후배들이 되게 좋아하고 따르는 형인데 좀 무서운 형이었는데, 해병대를 갔어요. 자기는 남자라고 이제 이왕 갈 거 해병대를 가겠다고 이제 파송 받으면서도 이게 늠름하게 막 이미 해병이 된 것처럼 막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갔어요. 휴가를 나왔는데 울상이 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하고 밥을 먹는데, 형 어때요? 그랬는데 갑자기 하더니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막 갔는데 막 메뚜기를 잡아오라 그래서 잡아왔더니 먹으라 그러고 막 파리를 잡아오라 그랬는데 파리 먹어봤어 너? 막 들어가기 싫어 막 이러면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런 걸 보니까 이제 무섭죠. 그래서 이제 갔다 오고 나서는 또 이제 후배들 막 파송하면서 이제 가면은 뭐 새로운 것도 많이 배우게 되고, 너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거다. 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너를 이제 더 성장시켜 주실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보내요. 그런데 이제 그 옆에 만약에 공익 근무를 하는 친구나 면제받은 친구가 있으면은 이제 근데 가면은 이제 많은 거 배우는데 얘가 제일 좋아. 이제 안 가는 게 제일 좋아. 가서 새로운 걸 배우는데 안 배우면 더 좋은 걸 배우긴 해. 막 이러면서 이제 위로를 하거든요. 이제 군대가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군인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요즘 이제 자매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형제들은 막 최근에 막 인기 있었던 유튜브 컨텐츠 중에 가짜 사나이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렇죠? 요즘 무슨 특수부대만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뭐 하는 프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해병대나 뭐 UDT나 뭐 이렇게 특수 임무, 뭐 테러를 진압한다든지 막 이런 특수 임무, 뭐 수중 폭파 임무를 하는 부대라든지, 이런 부대들은 진짜 훈련도 빡세고 멋있거든요. 남자가 보기에는 진짜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 하면은 뭔가 아주 위압감 있고 멋있고 강력하고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이제 떠올리게 되죠. 지금 이제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읽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 이제 출애굽기는 수천 년 전 이야기인데, 군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저는 이 그림이었어요.
이 무슨 영화인지 알아요? 300, 그쵸? 300이라는 영화인데, 근데 왜 팬티만 입고 싸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런 몸을 가지고 있으면 저도 팬티만 입고 나와서 설교하고 싶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저렇게 300명의 정예 용사를 가지고 페르시아의 수만 군대를 이제 막아서서 이제 승리하진 못했지만 이제 지연을 시키고 목숨을 바쳐서 싸운 뭐 군대 이야기죠. 뭐 아니면은 이제 제가 뭐 그렇게 딱 좋아하지 않지만 비주얼적으로 되게 멋있는 중국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이런 막 황실의 이런 근위 부대들,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걸 이제 생각하면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있다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거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네, 어벤져스. 네. 이제 이런 군대, 부대 하면은 이런 이미지들이 이제 떠오르게 되죠. 근데 그냥 뭐 중국 황제의 군대도 아니고 이제 스파르타의 군대도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다 하면은 얼마나 위대한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이제 두려움을 안길 만한 이제 여호와의 군대다. 지금 이미 이집트의 이 당시 여러분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이집트는 그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다 묵사발내버린 강력한 신 여호와의 군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름인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가를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다, 내 군대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사실은 군대다운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뭐 어떤 조직을 갖춘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민족이 우르르 나온 거죠. 남자, 여자, 노인, 아이들 다 뒤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살림들도 바리바리 챙겨서 이제 이민 가는 행렬인 거예요. 막 짐도 많고 막 그 이집트 사람들한테 막 이것저것 또 챙겨가지고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나오고 있죠. 400년 동안 주로 이 사람들이 해왔던 일은 뭐 벽돌 굽고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노동꾼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기도 없고 이제 싸울 수 있는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전략도 없고 싸울 힘도 없는 사람들이죠. 싸운 경험도 없습니다. 싸워본 경험도 한 번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혼자 다 하셨지 이들은 싸워본 경험도 없습니다. 게다가 어떤 용기, 뭐 신념, 의지 뭐 이런 것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랑 출애굽한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계속 불평하고 불만 쏟아내고 막 이러거든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부르시면서 어디로 데려가시는가?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오합지졸의 그냥 무리일 뿐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부르셨어요. 그렇게 부르셨지만 사실 이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죠.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집트에서 여기 왼쪽이 이집트죠. 저기 강이 나일강이 쭉 있죠.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은 오른쪽 위에 가나안 글씨 보이나요? 저 가나안 땅으로 약속을 하셨고 저기로 보내서 살게 해주겠다라고 데리고 나오신 건데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게 제일 빠르겠어요? 해변 따라서 쭉 가면 되죠. 거기가 이제 길도 잘 나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길이고 빠른 길이에요. 하지만 그쪽으로 가도록 인도하지 않으시고 삥 둘러서 사막길, 광야를 걸어가게 인도하십니다. 그 방금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읽은 건데 이제 해변길을 따라가면은 누가 나오냐면 그 악명 높은 블레셋이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제 철기 문화를 굉장히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아무튼 싸움에 능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와 블레셋의 경계에는 이집트도 이제 정예 부대를 배치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둘을 다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쪽으로 인도하셨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랑 한번 꽝 충돌하고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도망갈 거를 아셨기 때문에 얘네들이 준비가 안 됐다 하고는 이제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 거죠.
근데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 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군대를 진짜 강력한 군대로 세우시고자 했다면, 자매들, 제가 뭐 남자여가지고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뭐 형제들은 좀 게임 같은 거 많이 하면 알 텐데, 뭐 삼국지라든지 아니면 롤플레잉 게임이라든지 레벨업을 하려면은 이제 좀 약한 몬스터부터 잡아야 돼요. 그런 거 좀 해봤죠? 뭐 여러분 뭐 배그 이런 거밖에 해가지고 안 해가지고 모르나? 처음에 버섯을 먼저 좀 잡고, 이제 슬라임을 좀 잡고, 그런 걸 먼저 잡아야 돼요. 그렇죠? 처음부터 막 뭐 용 잡고 뭐 이렇게 해골 잡고 막 이렇게 하다가는 뭐 아무것도 못 하죠. 그래서 작은 것부터 버섯, 노란 버섯부터 잡은 다음에 레벨이 좀 오르면은 그 다음에 초록 버섯 잡고, 왕버섯 잡고, 독버섯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돼지 잡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차근차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왕 부르신 거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변에 이제 작은 마을 하나, 일단은 나쁜 마을 하나 너네가 가서 심판해라, 가서 싸우고, 아 이렇게 싸우면 되는구나 한번 익히고, 저기 무기는 좋은 거 갖고 있는데 잘 못 싸우는 애들 있어, 쟤네들 물리쳐라 해서 또 싸우고 레벨업하고 좋은 무기 얻고, 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면 될 것 같은데, 뜬금없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무슨 비밀 던전이 있는지, 자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리고 가신 다음에 거기서 또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 여기 아주 자세하게 지명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지명이 가리키는 장소가 어딘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너무 오래전 이야기여서. 근데 뭐 보면은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그러니까 어쨌든 어디냐면 홍해 바다가, 아까 지도 보면 홍해 바다가 있죠. 그 바닷가에다가 진을 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양쪽에는 이제 산으로 막혀 있는, 뒤는 바다고 양쪽은 산, 이런 장소로 데리고 가셔서 여기다가 일단은 텐트 쳐 하고 거기서 이제 머물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절에 보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머무르라고 하셔서 머물면은 파라오가 이스라엘 광야에 갇혀버렸네? 이렇게 말할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다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파라오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출애굽을 해놓고 엉뚱하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더니만 바다까지 가서 바닷가에서 갑자기 텐트를 치고 거기에 머무는 것을 보고는 뭐지? 왜 광야에 갇혀버렸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아마도 이제 파라오는 여호와라는 신이 에너지를 지금 싸우느라고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쳤나? 지금 뭐 정신을 잃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싸움은 잘하는데 길친가? 뭐지? 이러면서 기회다 싶은 거예요. 복수할 기회다. 지금 뭔가 정신줄을 놨나 보다. 저기에서 길을 잃었나 보다 하면서 막 추격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뒤에는 바다고 양쪽은 산이고 앞에서는 이제 애굽의 정예부대가 이제 추격을 해오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퀴즈.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잽싸게 달아주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이 상황을 잘 나타내는 속담이나 사자성어가 있다면, 재현이는 우리 교회 대표적인 퀴즈 왕이기 때문에 잠시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이 상황, 딱 이 상황을 나타내는 사자성어나 속담. 자, 재현이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생각나는 거. 사면초가 맞습니다. 사면초가. 또 비슷한 거 있죠? 뭐 그런 사자성어 이런 거 잘 안 해요? 공부 안 해요? 진으로 시작하는 뭐 하나 있잖아. 진. 네. 배산임수요?
진태양난. 맞습니다. 진태양난.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또 속담이 하나 있는데 속담. 맞아요. 도가내든지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완전 막다른 골목에 지금 사면초가 진태양난, 도가내든지. 좀 더 어려운 건데 이거는 병법에 나오는 건데 이렇게 군대가 어쨌든 지금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랬잖아요. 군대가 물을 뒤에 바다나 강을 뒤에다가 두고 진을 치는 걸 뭐라 그래요? 그렇죠. 배수의 진이라고 그러죠. 배수의 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서 이제 애굽의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이제 원망하죠. 뭐라고 하는지 또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좀 심하게 말하죠. 이렇게까지 말해야 되나? 지금 무슨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안 나오겠다고 했잖아. 내가 거기에서 사는 게 더 좋았어. 막 이딴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뭐 뒷 이야기를 모르고 우리가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야, 내가 다 계획이 있다. 아무 계획 없이 내가 너희를 여기 멈추라고 했겠어? 잠시 기다려 봐라. 이제 잠시 후면 동풍이 불 거다. 그때 불화살을 쏘면은 애국 군대는 다 불탈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삼국지의 적벽대전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뭔가 하나님이 전략을 이미 가지고 계셨고 그 전략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이제 기대하게 되죠. 아니면 이제 뭔가 이제 작전을 이제 주셔야죠. 여기 온 이유는 바로 이거였다 하면서 저기에 가서 뭐 물기를 바꾸고 뭐 이걸 준비해 놔라. 그러면은 이제 이집트 군대를 이제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 아까 말했듯이 이제 배수의 진을 친 상태잖아요.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양옆으로도 뒤로도 도망갈 데가 없고 앞에서는 적군이 오고 있고. 근데 보통 이제 배수의 진을 치는 목적은 이제 필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싸우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스라엘 군대는 어떤 그런 아무리 내가 필사적으로 싸워야지 한다고 해서 뭔가 나올 만한 용기나 기술이나 이런 건덕지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배수의 진의 의미도 이제 전혀 없고 어떤 하나님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전략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결론입니다. 벌써 출애굽기 14장 13, 14절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게 이제 반전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하셔야지 될 것 같은데 정반대의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세요? 가만히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보라. 지금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보라는 거.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고 보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유일한 명령입니다. 여러분한테 레벨업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버섯부터 차근차근 받고 내가 퀘스트 줄 테니까 내가 주는 퀘스트 이렇게 수행해가지고 이제 레벨업하고
이제 아이템 받아가지고 계속 더 높은 던전으로 가서 마지막 저 악한 원수마귀를 너희가 싸워서 이겨야지,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잖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내가 뭘 하는지 봐라. 이게 너희에게 명령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거든요. 우리가 비록 지금 우리 모습은 이렇지만, 그렇죠? 우리의 모습은 이 지경이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로서 우리는 싸움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전쟁터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슨 명령을 듣는가?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보라. 이게 되게 역설적인 건데, 우리는 군대지만 싸우라고 부름받은 군대가 아니라 항복하라고 부름받은 군대인 거예요. 입대하자마자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항복입니다. 누구한테 항복일까요? 하나님께 항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싸워 이기시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만 이야기하고 끝날 거예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에서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시죠. 어떻게 이 지금 상황을 해결하시나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병법들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바다를 갈라버리십니다. 그리고는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마른 땅을 만드시고 거기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건지시죠. 구원하시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바로와 애굽의 군대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쫓아서 바다에 난 길로 들어왔다가 바다가 다시 합쳐져서 완전히 몰살당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진정한 승리를 이루어 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이제 쉽게 적용을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막다른 골목처럼 여겨지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자, 답이 없다, 큰일 났다, 망했다, 이제 사면초가다, 도가내든 지다, 뭐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우리가 처할 수가 있어요. 이제 시험은 다음 주인데 공부해 놓은 건 아무것도 없다, 망했다, 이제 사면초가다, 시험 날짜는 막 계속 다가와. 근데 나는 전혀 공부할 준비가 안 돼 있어. 공부할 마음의 가짐도 안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망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상상치도 못했던 길을 여셔가지고 학교에 확진자가 생겨서 뭐 시험이 연기된다든지,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상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있으니까, 야, 걱정하지 말고 발 동동 구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런 적용도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가 도저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이제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여러분을 건지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적용하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중간 이제 중요한 과정을 빼먹고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점수를 주자면은 많이 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나중에 저도 뭐 이과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뭐 공대나 뭐 수학과 같은 데서 시험을 보면은 정답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그 풀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풀이 과정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간사님? 그렇죠? 그런 거 막 중간에 막 이런 과정들, 이제 이런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풀이 과정을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다. 너희는 싸워야 한다. 지금 여긴 전쟁터다. 적군이 몰려오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뭘 해야 하죠? 가만히 서서 봐라, 이거거든요. 뭘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어떻게든 하시겠지.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오든 뭐 어떻게든 하시겠지. 갑자기 뭐 좀비 떼들이 나타나가지고 애굽 군대를 다 물리치고 갑자기 자기들끼리 싸워서 없어진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 다시 평화롭게, 뭐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라도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걸까? 이거는 아주 구체적인 명령입니다. 모호하게 그냥 하나님 뭐라도 해주세요, 그냥 하나님 허공을 향해서 부르짖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와 연결하고 또 하려면 이제 세례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할례를 이야기하고 하면서 이제 풀어 나가야 되는데 한 장을 그냥 제가 다 날렸습니다. 일부러 과감하게. 자,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날렸지만 얘기를 하긴 할 거예요. 자,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이 이 사건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례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세례받았다. 이 지금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한 거냐면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받은 거예요. 세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세례, 물에 들어갔다 나오죠. 우리는 물을 뿌리죠. 그렇죠? 물로서 뭘 상징해요? 우리가 물 가운데 잠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은혜로 건져주셨다. 우리 더러운 죄 때문에 멸망당해야 하는 물로 우리를 씻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구원으로 건진받았다 하는 걸 상징하는 게 세례잖아요. 물을 통해서 상징하죠. 이 지금 홍해를 건너미 바로 그 세례라는 겁니다. 사면초가 우리가 처한 상황이죠. 죽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로의 눈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놓여있는 자리가 저기 죽는 자리인데, 저기 지금 쟤네 도관으로 들어간 건데, 저거 사면초가인데, 이렇게 봤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실 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때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던 제자들도 망했네, 예수님 이제 죽네, 끝났네,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다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끌고 가시듯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자리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그 바다 속까지 끌고 들어가셨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죽음의 자리로 끌려 들어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끌려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되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조롱하던 자들, 그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자들은 오히려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단순히 우리를 공격하는 애국과 같은 적들 걱정할 필요 없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원수 마귀를 이미 이기셨다 하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미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너희는 이미 홍해를 건넜고, 너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승리한 자들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림받지만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림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오합지졸로서 지금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적들이 막 몰려와서 다리가 덜덜 떨리는 상황이지만, 아니야, 가만히 서, 그리고 바라봐. 뭘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린 이미 이겼네? 이미 승리했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을 막 공격하려고 하는, 여러분을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상황도 건너가게 해주실 거야, 어떻게든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기게 해주실 거야,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요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이겼는데 난 이거 저도 상관없어, 어쩔 건데, 요 정도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하는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셔서 다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어떻게 바라볼 거예요? 고개를 들어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복된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요일부터 뭘 시작했다 그랬죠? 잠언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잠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붙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성경 교사의 가이드가 없으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잠언을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화장실에서 볼 수 있는 누가 읽어도 좋은 말이다, 이거 기억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그런 좋은 말들로 가득 찬 책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친구들한테 여러분이 잠언 묵상하고 여기서 여러분이 감명 깊은 구절들을 한두 개 줘도 친구들이 되게 좋아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제 교회 교자도 꺼내지 마라고 한 친구들한테도 이거 성경책에서 나온 거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쓱쓱쓱 이렇게 보내잖아요. 아주 좋아할 거예요. 그런 지혜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띵언집이에요. 띵언집. 그러니까 이 띵언집을 2달 동안 계속 읽으면 여러분이 굉장히 지혜로워지겠죠. 여러분을 지혜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다른 책들하고 다른 게 잠언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간략하게 나중에 이거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혹은 이제 뭐 기회가 되면 할 건데,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이제 다른 책들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진리의 말씀이라면 이 잠언은 땅에서 발굴해낸 이제 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이 세상의 원리, 그래서 잠언에는 대놓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우리가 추구하는 그 복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가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재물의 문제, 건강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복들을 너희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잘 산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결론만 먼저 이야기합니다. 잠언의 결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는가?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 지혜가 뭐냐?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약삭빠르게 하고 때로는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때로는 잔인하게 행동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해요. 대놓고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이 세상을 잘 보면은 정직하게, 이제 성실하게, 막 좋게 막 남들한테 베풀면서 이렇게 살아갔다가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많은 것을 소유한 자리에 오를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깨닫게 돼요. 그런데 잠언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바르게, 의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너희는 이 땅에서 성공한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 원리를 잘 잠언을 통해서 배우고 여러분이 세상 원리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처럼 악한 자리로 가서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럴 바에는 여러분이 실패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다 실패하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의롭게 살다가 이제 실패하고 어설프게 악인들 쫓아가다가, 세상 쫓아가다가 실패하는 자들이 나오게 될 건데,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바는, 그리고 여러분을 제가 이제 축복하길 바라는 자리는 뭐냐면, 잠언이 말하는 대로 지혜로운 삶을 살고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걸요? 쟤는 편법도 안 쓰고 나쁜 짓도 하나도 안 하고 저렇게 막 퍼주면서 사랑하면서 성공을 했네? 그런 사람들이 드물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잠언을 잘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잠언에서 보면 이제 지혜가 핵심이에요. 지혜. 우리는 지혜가 없죠. 은혜는 있는데 지혜
지혜가 뭐 어떤 교회 가면은 이제 지혜가 막 4-5명씩 이제 있는 교회도 있는데 지혜가 나옵니다. 진짜 나와요. 지혜라는 여자가 나와요. 의인화돼서 지혜가 계속 이 젊은이들을 불러요. 나한테 와, 나한테 와야 돼. 야, 한눈 팔지 말고 날 봐. 나한테 와, 나랑 가자. 그래가지고 지혜가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이 지혜랑 결혼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결론으로 나는 게 잠언이거든요. 근데 이 지혜라는 여자, 잠언에서 등장하는 지혜라는 여자가 결국에는 예수님입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잠언을 깊이 잘 묵상하면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지혜, 방법을 알 수 있고 참된 지혜의 근원 대신 지혜의 본질 대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진짜 마지막 딱 한마디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셔서 명령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보라.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2달 동안 잠언을 볼 겁니다. 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와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영적인 싸움에서 능히 승리하며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